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 설교 시간에 들어보았을 만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잘하라, 잘해라 그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무럭무럭 자라라 할 때 그 자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제 허벅지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게 됐는데 이 허벅지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이 왼쪽 다리 허벅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탄탄해져 있구나. 뭐 운동선수까지는 아니지만 내 허벅지가 이렇게 단단했나? 뭐 만져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이전에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또 허벅지든 이 아래 종아리든 다 아팠거든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멍든 데 이렇게 누르면 아프듯이 그렇게 굉장히 아팠고 지금도 이렇게 종아리 무릎 아래쪽은 양쪽 다 많이 아파요. 오른쪽은 좀 더 아프고 그런데 이 왼쪽 허벅지 부분만은 아주 안 아픈 건 아닌데 아픈 부분도 조금 이렇게 있긴 한데 뭐 만져봐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제가 만질 때에도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튼튼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이제 지난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움직이기 위해서 앉고 일어서고 걷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오른발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왼쪽 발을 아무래도 힘을 계속 무리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 힘을 쓰고 이 왼 다리를 사용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며칠 전에 진경이가 우연히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 확실히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많이 말랐어요. 차이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다리처럼 힘이 이렇게 왼다리 오른다리 같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이쪽은 어쨌든 제대로 힘을 쓰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제 근육도 좀 더 빠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또 다리를 안 쓴 만큼 말랐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제 다리를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어요. 이거는 근육만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도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않으면 마르고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근육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마르고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근육과 감각을 자꾸 사용하면서 키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육과 감각도 자꾸 사용하고 키워야 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 영적인 근육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설교 제목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정한 건데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16절 말씀을 좀 부분 다시 살펴보면요. 먼저 11절과 12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좀 풀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 4개의 직분, 목사와 교사는 같은 겁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다 구분이 되게 나오고요. 목사와 교사도 구분돼서 나오는데 목사하고 교사는 사실 같은 직분이에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교사로 본 거죠. 교사인 목사 이 정도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4개의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직분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첫 번째로는 온전하게 하고,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 완전한 존재로 만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equipping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되게 하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느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준비시켜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교회 직분자들을 주셨고,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뭐 예배당 건물 짓는 것, 건축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데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필요하죠. 뭐 시멘트 발라서 붙이면 뭐 하나가 빠지든 뭐 10개가 빠지든 대충 뭐 지탱은 할지 모르겠지만 벽돌로 짓는 집에 벽돌이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벽돌이 뭐 푸석푸석하다거나 조각밖에 없다든가 그러면 그런 걸로 집을 짓는 건 어려워요. 벽돌 자체가 온전하게 있어야 그 벽돌들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그리스도인 개인들이 세워지는 그 일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세워져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서로 이렇게 순환적인,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순환적인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여지고 그들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부터 교회를 진짜 해서 짓는 게 아니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오고 그들이 또 세워지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증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집 하나를 딱 짓는 게 아니고 역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복음을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지어지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건축으로 비유하는데 그 건축물들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병원에 차 타고 가다가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뉴 고려병원에 다니는데 이 김포에는 큰 병원이 몇 개 없고 그래서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아니면 뉴 고려병원이 더 커지고 좋아지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길병원 얘기가 나왔어요. 길병원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큰 게 아니고 작았는데 옆에 건물 사고 뭐 무슨 센터 짓고 옆에 또 사고 해서 점점 내려가듯이 여기 뉴 고려병원도 이제 산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게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성골이잖아요. 김포 한강 사로에 있는 이 교회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장기지구에 있는 교회가 지어지고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구례지구에 지어지는 교회가 또 연결돼서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릴 땐 요만했는데 클 땐 이만해져요. 뭔가를 새로 붙이는 게 아니죠. 자라면서 팔도 길어지고 키도 커지고 몸도 커지죠. 교회는 아무래도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사람이 자라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포가 돼서 그것들이 연결되고 해서 커다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작지만 세포 하나는 중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13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있어서 동등한, 그러니까 믿는 건 많이 믿는데 아는 건 별로 없다든가 아는 건 많은데 믿는 건 별로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동일한 수준에 이르도록 동일한 수준과 위치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달한 사람을 바울은 본문에서 온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와 직분자들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인가 이제 감독님 오셔서 좀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중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한참을 찾았는데 제가 봤다고 기억했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동의할 만하게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사역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역이 목표가 아니다.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다. 무슨 사역 뭐하고 뭐 아웃리치 가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이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를 세우는 거다. 그대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직분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오늘 제 초점은 성도예요. 아까 처음에 그 설교 제목을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라.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럴 때에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것도 역시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면 이제 14절과 15절, 바울은 이러한 성장을 어린 아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예외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돼요. 태어난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갓난아이다. 젖 먹어야 되고 오줌똥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태어났다면,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돼요. 아기는 아이가 되어야 하고, 아이는 청소년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연적인 이치를 거스르거나 역행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인데 다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자라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인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뭐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평생을 안정되지 못한,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왜 제가 유일한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물론 또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서 따지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바울이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걸까? 너무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친구에게, 동료에게, 또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도 해요.
사랑과 함께 뭘 얘기하느냐면 참된 것을 말해요. 사랑과 참된. 네,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라나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16절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 1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 16절이 굉장히 절묘하게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16절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한번 보세요. 자, 그냥 제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부터 생각을 해봐요. 제일 왼쪽 끝에 뭐가 있냐면 그가 나와요. 그에게서, 이 그는 그리스도죠. 그가 있고요. 그 다음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온몸이, 그가 나왔고요. 온몸이 나왔고요. 한 칸 더 옆으로 오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그, 온몸, 각 마디. 그 다음에 정중앙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면 각 지체가 나와요. 각 지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시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 몸이 나오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는 스스로가 나와요. 그 자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어렸을 때 해봤던 기억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절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쳐서 한쪽에만 그림 물감을 이렇게 짜요. 그 다음에 도화지를 다시 덮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딱 펼치면 이쪽 절반과 저쪽 절반이 똑같이 생긴 반대로, 거울처럼 반대로 되어 있는 그림이 나오죠.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16절이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란다.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란다. 온몸, 그 몸, 각 마디, 각 지체. 그 중간에 접히는 부분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읽는 순서 따라 가로로 제가 배치를 했는데,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세로로 바꿔보면, 이 둘을 딱 접어서 세로로 세우면 두 줄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기둥 같은 형태를, 구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꼭대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제일 밑에는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 몸 또는 온몸. 우리 몸에 각 지체와 각 마디가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방식으로 일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게 만들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앞의 내용 표현들을 빌려서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일을 한 개인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 믿는 사람 각 개인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몸 그 몸을 자신에게까지 자신의 수준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마디와 또 지체 몸의 부분들 장기 핏줄 근육 신경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서로 상합 연결되고 연락하고 연결되고 상합 서로 힘을 합쳐서 각각의 역할을 해서 결국 이 몸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게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교회나 직분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이렇게 개인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확대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야기하죠. 거기서는 각 마디 지체는 그리스도인 개인이고 그 몸은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그냥 확대시키면 그대로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한 개의 교회가 또는 여러 개의 교회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되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전체의 하나의 커다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각 지체와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말한 내용을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겠죠. 곧 교회에 지체된 각 그리스도인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는 동떨어진 섬이 아니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일부분이야. 너하고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우리는 한 몸이야 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우리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얘기보다는 신약에 나오는 또 다른 책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제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안 읽고 몇 절에서 몇 절 읽읍시다. 그럼 같이 읽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인데요. 먼저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5,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저는 이것을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마라톤 경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출발점은 믿음, 도착점은 사랑이에요. 덕이라는 코스로 다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의회를 거쳐서 사랑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하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마라톤 경주. 그래서 1년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이런 비슷한 목록들이 신약에 많이 나와요. 또 순서가 좀 거꾸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걸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자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각 지체와 마디, 그리고 그것들의 연락과 상합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을 다시 가져온다면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자꾸만 사용하고 그래서 키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감각이라는 거예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뭐 건방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손이 시려워서 넣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뭐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각각의 단어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지만 일단 다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덕목들을 하나씩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되새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시작했다면, 믿음이라는 곳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것 위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올려가야 합니다. 믿음 위에는 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냥 가로로 쭉 읽었잖아요. 이걸 세로로 보자는 거예요. 제일 밑에 믿음이 있고요. 그 위에 더. 그 다음에는 지식.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대신 뭘 자꾸 지식적인 걸 자꾸 해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은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위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는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의회, 제일 마지막에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팔이 마비가 돼 있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신경을 써서 해요. 이제 어깨 움직여요. 어깨 이렇게 들어보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고 뒤로 밀어보고 이렇게 어깨 근육을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엔 이 팔꿈치 근육을 움직여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팔꿈치 하고, 그 다음에 손목 해요. 손목 움직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엔 손가락 해요. 엄지 이렇게 움직이고, 검지 움직이고, 중지 움직이고, 아직 마지막 두 개는
각각 움직이진 않지만 이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먹 져보고 힘써서 주먹 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힘든 게 그건데 펼쳐보려고. 요 앞에 세 개는 펼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피는 게 되는데 뒤에는 아직 안 펼쳐져. 그래서 이 각 근육을 각각의 근육들을 하나씩 움직여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근육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근육 움직여 자꾸 움직이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근육 자꾸 움직이고 지식이라는 근육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각각의 근육들을 영적인 근육들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 왼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오른팔도 그렇게 움직이게 될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을 써야죠. 일을 하고 돕고 섬기고 살펴봐요.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 덕목들을 충분하게 흡족하게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를 수 없어요. 나 믿었는데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해? 뭐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왜 자꾸 기도를 하라고 그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꼭 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것도 포함하고 어떤 인격적인 것도 포함해서 알아가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올해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러한 수준, 또 베드로가 말한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쌓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근육과 감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키우고 강하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과정은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그만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신자라고 부르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든지 성도라고 부르든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하지만 또는 어렴풋이 보이긴 하지만 먼 데 있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그나마 가까이 있는 건 보이지만 먼 데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옛날 죄를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과정들을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소경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죄 사함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자, 마지막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9절을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읽은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이런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모든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언제라도 언제든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얻을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려면 본문을 좀 더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야 받을 수 있다, 넉넉히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러이러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는 것도 좋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감각을 잘 활용해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덕목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는 상태에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불로 공적을 해드릴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안 타고 지피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타버린 사람은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얻는 것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보다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싶으세요? 책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대연각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화재가 났던 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요. 호텔에 불이 나서 비상종 떼르릉 울리고 연기가 차오르고 불길이 타오르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근데 그 중에는 옷 다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물건 귀중품 다 챙겨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속옷바람에 구조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목숨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말하자면 맨몸으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천조각 구하고 고무줄 구하고 해서 팬티부터 만들어서 팬티 고무줄 넣어서 팬티 입고 그 다음 위에 입고 바지도 구해서 만들어서 입고 이래야 되는데 게으름만 피다가 천조각만 겨우 구해서 팬티 모양을 만들었는데 고무줄도 못 구해서 놔두면 흘러내리니까 그 팬티 붙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예 그래도 구원받는 게 어딘데요? 지옥 안 가면 나는 만족해요. 왜 그따위 만족을 하죠? 근육과 감각은 어떤 상태입니까? 잘 사용하고 키워서 튼튼하고 탄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저처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서 근육은 다 풀어지고 감각도 다 둔해져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아픈 기회에 저의 이 왼발 허벅지를 보면서 오른발 허벅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런 교훈을 얻을 기회가 없어서 나는 아무리 내 허벅지를 들여다봐도 탄탄한 허벅지, 비쩍 마른 허벅지 그런 거 없어서 나는 몰라요. 나도 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건 결코 아쉬워할 만한 일이 아니죠. 대표로 이렇게 됐고 이런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중풍에 걸려서 한쪽은 과도하게 힘을 쓰느라 오히려 근육이 탄탄해지고 다른 쪽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근육이 다리가 말라있는 그런 상황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셔야 되죠. 육적인 근육과 감각에 대한 이 사실이 영적인 근육과 감각에 대한 교훈으로 잘 이어지고 잘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들이 잘 순종되어지기를 인데 제가 여기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사족을 3개 붙여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사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더 짧게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더 이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복음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바울이나 또 다른 히브리서나 이런 데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우린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정반대 얘기를 하지? 아니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렵고요. 영어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childlike예요. childlike.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어떤 신념과 그런 걸 갖춰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용, 이런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고, 바울이나 다른 곳에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childish예요. childish. 인데 애같이 군다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childlike는 좋은 거고요. childish는 나쁜 거예요. 지금 예언이 예슬이가 있는데 얘들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슬이가 막 울어요. 뭐라고 해서 울냐면 쉬 말해요 그러면서 울어요. 쉬 말해요 그러고 울어요.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아니 쉬 말하면 화장실을 가면 되지 왜 울어? 그래도 어린애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해요.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20살, 30살 먹은 어른이 막 울면서 오줌 마려워 그러면서 울면 그게 차일드시예요. 하지만 childlike 우려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돼요. childish 하면 안 돼요.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어른이 애같이 굴면 안 돼요. 먹는 거 갖고 애하고 싸우고 자기 하나 안 줬다고 삐지고 해준다고 교회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지향해야 하는 그것을 보고 쫓아가야 추구해야 하는 거지만 childish는 지향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든 어른이든 순수해야 되지만 어른인데 순진하면 안 돼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의미예요. 순수는 좋은 건데 순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여 먹기가 쉽잖아요. 그건 순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른들은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는데도 순진해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순수해. 그거는 칭찬이지만 저 사람은 참 순진해. 그럴 땐 참 순진해 안 하고 너무 순진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욕이에요. 사실. 순진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찬송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309장이었던가 찬양했잖아요. 그거는 오늘 주제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주제나 단어 가지고 찬송가를 찾는데 오늘 주제 성숙과 관련된 가사를 가진 찬송이 거의 없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특별히 26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염려하냐, 그건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새를 봐라, 꽃을 봐라.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새와 꽃으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 감각과 근육을 사용하는 방식 내지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라,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이 힌트인 거예요. 새가 하나님 잘 믿으세요 뭐 써있는 프랭카드 물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백합화가 자기 앞에 이렇게 강대상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강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는 그냥 날아가고 꽃은 그냥 거기 심겨져 있을 뿐이에요.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늘 새와 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새를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교훈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야. 눈은 다 있으니까 봐요. 새가 날아가네. 맞으면 안 되겠다, 피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나를 안 먹이시겠냐, 이렇게 하는 사람. 보는 건 똑같이 봐도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영적인 근육과 감각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됐든지 어떤 가르침이 있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교훈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실전이다. 실전.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이제 권사님 차 타고 이제 진경이랑 병원에 갔다 오는데 운전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냥 있었는데 권사님하고 진경이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시험 볼 거니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실전에 약한가 봐요. 연습할 땐 잘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자꾸 실수해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어요. 권사님, 나는 실전에 강해. 시험 볼 때는 안 떨어. 그리고 시험 본 다음에 떨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연습할 때 이렇게 다 하고 완전히 외우고 완전히 익혔어도
실전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짐작이 가세요?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할까, 한 대 땅 후들겨 맞는 그런 일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생활이 단순히 영적인 근육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합시다, 그래서 잘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이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하고 훈련해서 근육을 단련한, 근육으로 울룩불룩하게 된 무슨 보디빌더 같은 운동선수라면 질병이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 문제는 근육이 얼마나 많으냐, 그 근육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근육과 감각을 사용해서 구원을 얻는 그 부분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 앞에서 살펴봤고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던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 우리의 각 지체와 마디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한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까지 이런 덕목들을 흡족하게 갖추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교훈들은 그러면 헛소리냐? 아닌데, 거기에도 분명히 진리의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진리의 한 측면이고 또 다른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나 예수님 믿었어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인 근육과 감각을 사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덕목들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사실 이 주제는 따로 다뤄야 할 만큼 굉장히 등치가 큰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냥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근육과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수준 어떤 위치에 다다랐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흡족하리만큼 충분히 다 끝냈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도 권리처럼 내세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행하는 신앙생활과 섬김에 대한 결론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해서 섬기고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